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했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죠. 한국 교인들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시간이 나는 대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직 우리만이 이 땅의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늘 복음 현장에 나설 때마다 주님께 동행해 주시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어 많은 길실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142국에서 이렇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이렇게 깨워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진리의 지식을 알려는 의욕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보아도요, 이 세상 교회들의 교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복을 좀 받는 것이에요. 복을 좀 받고 병나면 낫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탄이 도둑질해버려요. 그 사람 말을 도둑질해가지고요, 그런 것을 가능성을 조금씩 비춰주면서요 우려먹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있다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거기를 바라는 회중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중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믿음의 행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본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영적 열매는 없고 육신으로 꽉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 세월은 꽤 오래되었지만 성장이 둔화된 채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있는가 보세요. 그가 현재 마귀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적어도 5번 이상 겪었어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요 그대로 가버린 것이죠. 모두 신학교가 시작되는 학기 초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세워가지고요, 그때는 펜사콜라 성역신학원이지만 학생들이 안 와요. 이제 거의 공부할 우리 성도들이 그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성도들이 공부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공부할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기도했지요. 이번 학기에 신입생을 50명만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50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 이재명이 난이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50명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요, 우리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적편에 서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학기 초에 꼭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펜사콜라 신학원은 공부를 교인, 우리 성도들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학생이 없어요. 그럼 신학교 문 닫아야죠. 학생이 없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 바이블 칼레지라는 것은요,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 나온 이래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럭커먼 목사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럭커먼 목사님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주석서를 썼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킹 제임스 바이블 칼레지라고 최초로 한 거예요. 말씀 보존학교 마찬가지예요.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성경 침략교회라는 그 명칭도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쓰지 말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거였죠. 말씀 보존학회 우리가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러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했는데 출석하는 학생이 20-30명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학생이 얼마예요? 195명인가 되잖아요, 신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까지 합해가지고. 하나도 무슨 우연히 된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좀 성도들이 있고, 지역교회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교인 수가 많은데 성경을 공부하는 의욕이 없다 같으면 그런 환경은 세상을 닮아가는데 매우 빠르게 된 것이에요. 저 사람들 봐요. 뭐 10,000명, 10만 명, 뭐 몇십만 명 한다는데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몰라요.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점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온 거예요. 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죽음은 어디로 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성경을 짚어가면서는 모르는데 어렴풋이 알았다 이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장난질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전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자기가 관에 누워보고 그런 것이. 그 짓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학이 안 나왔어요? 뭐 여기 사회에서요 무슨 뭐 고관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전 장례식을 연다고. 생전 장례식을 열면 그 사람이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믿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시고 사는데, 그렇죠? 유지가 되는 사람들, 명사들,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냐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장 21절도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했죠.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했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리라 했지.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했지.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로 인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했죠.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예배소에서 짐승 들고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했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다 했어요. 그들은 누구나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뽐내지 말고 자기가 성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 했죠.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자인 것인가. 세인트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 유다서 내가 오전에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유다서 3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여기 성도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인트예요. 성자라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그 16장이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에는요. 28명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가 ken크리아에 있는 교회에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것이죠. 아십니까? AD 60년에서 62년이라면요, 그때는 굉장히 박해가 심할 때거든요.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성도들이요, 그냥 크리스찬 아니에요. 세인트예요. 로마 카톨릭처럼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면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베드로에게는 안부를 안 전했죠? 28명이나 거기에 대한 성자들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왜 베드로는 안 했냐고. 그리고 이 카톨릭이라는 것들이 멍청한 것들이에요. 보통 멍청한 게 아니죠. 아십니까? 거기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이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세인트들이에요. 아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돼 있다 했어요.
그러나 누구나 주님께 합당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누구나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뽐내지 말고 성자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했죠. 성자는 살아있는 증인들이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들어야죠. 첫째로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세주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왕이니 대왕이니 영웅이니 했던 독재자나 전쟁 영웅자들을 발 아래 두시고 자신을 만왕의 왕, 실제 제국의 왕이라고 만왕왕이라고 하셨고 세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묘들을 발 아래 두시고 자신을 만주의 주라고 하신 것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도 성경 6권에 내가 서명 다 해줬는데요. 거기에 반드시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쓴 것이에요. 왜? 거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오기 때문에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9장 6절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있다고 하죠. 성경의 무지한 인간들은 창조주요 구원주시며 심판주신 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종교라고 추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상들이 이교도라고 단정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 이교도들은 성경의 하나님, 즉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이교도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나라들에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자기가 좋고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요. 마냥 자기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있죠. 아프리카, 중동의 나라들은요. 토속 종교들을 숭하거나 이슬람들이 되어서 마호메트의 종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들은 다 어디에 사는 거죠?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사는 거죠? 그들의 땅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려면 낙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비두인들 같은 사람들 거기 살지 않았죠. 그들의 땅이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수 킬로 또는 수십 킬로를 걸어야 물을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중동에서 3개월 있었잖아요. 내가 미국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중동은 내가 이렇게 제다, 리야드, 다란,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거기 카이로, 영국, 런던,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파리, 전부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60번 이상 돌아다녔잖아요. 사막이에요. 칠이 하나씩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건 오아시스 옆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오아시스로 물길로 가는 거예요. 몇 킬로씩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깡송 2개 들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라죠.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 야고보 후손들이고 12명이죠. 하갈 아들 이스마엘은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12명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27절, 29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했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죠. 그때의 복과 저주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니제르, 차드, 이디오피아, 나이제리아, 어퍼 볼타, 세네갈, 말리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한 나라들이었죠. 그들 나라들은 사막이 사마가 되면서 무서운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요. 왜 그들에게는 비가 안 내리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유명하다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빅뱅? 여러분 이번 학교지에서 글 읽으셨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지들도 모르는 글들을 써놔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학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자들, 그들이 써놓은 책들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멍청이들이에요. 저거. 무슨 대형교회 한다는 애들은요. 저희들은 멍청이라고 하죠. 내가 썼지 않았어요. 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구만은 모임에 갈 때마다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미생물에서 참치학까지 질문하면 내가 단 1분 안에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보여준다고. 그런 사람은 저희들은 꿈에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휴 파일 목사의 책을 읽는데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휴 파일 목사가 락만 목사를 구령했지 않았어요. 락만 목사가 어디 가서 세미나 하게 되면요. 휴 파일 저 뒤에 가서 앉아있다고 락만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했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체 죽었거나 살았거나 과학자들이요. 락만의 이론에 갖다가 반박하려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락만 목사가 책을 안 썼더라면요. 우리 오늘날 이렇게 불량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교회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해야 돼. 머리 써가지고 돈 벌려고.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종교 경전을 누구나 읽어서 그 가르침이 분명하면 진리나 무슨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적어서 읽는 사람들로 배울 것이 없고 깨우침이 없다면 가짜 종교인 것이. 여러분이 락만 책을 내가 강제로 읽으라 해서 읽어서 얻은 것이 없다고 같으면 가짜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성경 킹제임스는 150번을 읽은 사람인데 해석 못하는 구절이 없어요. 책이 많이 있으면 뭐래요?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락구만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휴 파일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밥 존 시니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코라는 간질병 환자가 유대인 여자들을 첩으로 데리고 놀면서요. 그들에게서 히브리어 구약성을 읽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얻어들은 것을 그가 간질병이 발작을 일으킨 뒤에 주워 섬긴 것들을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받아 써가지고 만든 것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오리들을 바로 잡았겠어요. 성경은요, 웨스코트 홀트나 이런 자들이 가끔씩 바꿨지만 한 절식을 바꿨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냈잖아요. 개혁 성경에서요 3만 군데가 틀린 것을 제가 찾아냈잖아요. 삭제되고 변개된 것을 찾아냈지 않았어요. 고쳤지 않았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 아니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뭐 하다 죽은 거죠? 힌두교의 성경은 어떤 것이에요? 힌두교의 경전은 5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후 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별들을 보고 점을 치는 천체학이에요. 로란이라고요. 나도 707 탈 때요. 태평양 건너고 북극 건널 때는 로란으로 하는 거예요. 배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법사가 반드시 차야 됩니다. 그 책이 점성술 책이에요. 별자리 보는 책이라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 많은 계기들을요 한눈에 판독하게 하시고 그 많은 숫자들을 계산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헌신하니까 성경 번역에 투입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이죠. 시간은 또 오래 걸려요. 알라스카에서 북극을 넘어가지고 가는 시간, 태평양을 건너가는 시간, 거기서 훈련을 시킨 것이 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끈질김을 훈련시킨 것이, 단련시킨 것이.
내가 태평양을 460번 이상 건넜잖아요. 그걸 나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 계기를 600개 이상을 한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서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 그 안에 들으면 주님께서 나의 거기 넣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전혀 없는 거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합당치 않다고 해서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지. 나는 수많은 무자격자 사역자를 보아왔어요.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사역하겠다고 뛰어든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가 직업으로 간주하여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덤빈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육신적인 사람들을 지적하였다 했죠. 그들의 특징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었죠. 거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분파를 만든다. 6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했죠.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죠.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진 자들이 자기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고 목사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여길 줄 모르겠지만 그가 갖춰야 할 일은 위로부터 오는 은사와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고. 누구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배반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변질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정하면 그 사람 쓰시는 것이죠. 중간에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이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살고 또는 죽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문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죠. 9절에서도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면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사람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책임지신 거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했죠. 8절에서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10절에서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여기에서 생명은 라이프죠. 라이프는 생명도 되고 목숨도 되고 생활도 되죠. 그렇죠. The Abundant Life. 내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The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시는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싹군들이 개나 고동이나 모든 교회들이 찾아오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확인도 안 해봤다고 했죠. 그리고서는 교회 명부에 올려서 도장을 쾅쾅 찍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도장을 찍어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구원받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들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거짓말하실 일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교회 할 일이 넘쳐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보지만 능력도 지식도 없는 자들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감독자가 없으면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싹군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라고. 등산로를 가다 보면요, 길이 첩경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누군가가 덜 힘들 첩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도 그 뒤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길이 난 것이고 그 새길들은 하나같이 첩경이에요.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하지만 모든 장애물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면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제로로 끌어내린다는 이치를 배워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얕은 능선도 오르지 못할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이 영을 넘는데요, 왜 숨이 안 차겠어요? 숨이 차라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첩길만 따라다닌다. 이렇게 첩경만 따라다니면 계속해서 중턱으로 길 내버리는 거죠. 예, 얄미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에요, 30분 이상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해봐요. 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내 애로사항을 갖다가 토로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교회 건축을요, 늦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쉼터 지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지었죠. 그 집들 지었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돈 안 걷었어요. 그때는 돈을 걷었어야 되는데 안 걷었다고. 우리 지금도 건축하니까 막 돈을 내라 할까 뭘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신 재산이 70억이에요. 목사가 돈 좋아했으면 좀 먹어버렸어요. 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받아야, 돈을 받아야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건축 현장에도 안 가는데요. 지금 공법이 달라졌다 그래요. 땅 3층까지 밑으로 파는 것도요, 공법이 달라졌대요.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되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 치료하는 그 췌장암 의사 있잖아요. 세브란스에서 일주예요, 일주. 금요일 날 거기 주사 맞으러 갔는데요. 항암 주사 맞으러 갔는데 차트 딱 보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내 다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환자는 난데. 보십시오. 죽이면 죽이시라죠. 죽이면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발악을 해도요, 주님이 죽이시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한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낳으면 머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발을 준비해 놨잖아요. 90만 원이나 주고. 그 아까 그거 어떻게 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싹군이. 그들에게 급료를 준다는 것은 교회 운영을 잘못한 것이에요. 놀면서 국민을 급료를 받아먹은 사람은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속인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누가 감독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직장에 회사 일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유익을 챙겼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오래 있지 못한 것이죠.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며칠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는 하지 않고 김정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온다고 말을 했는데, 민주당의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나는 한교안 그분이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한 거 보게. 에이, 멍청한 것들이. 마귀가 한 사람에게 준 특권인가?
정치는 일방은 통행 없어요.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말하면요, 정부가 억지를 쓰는 모양인데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예요. 누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집회와 결사도 동일하다고 했죠. 무식한 자들이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나 제가 그런 무식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더라. 셋째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32절 33절에서 보라, 어떻게 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본성과 육신의 욕망을 포기했을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느라 했죠.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했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애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기 로마서 8장 13절에 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죄의 행실을 죽이면 죄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가장 쉬운 죄가 뭐예요? 음행이. 음행이죠. 음행보다 더 쉬운 죄는 없어요. 환경이 허락하면 누구나 짓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짓는 죄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죠. 네 가지가 나와버린 거죠.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이라죠.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래가지고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니에요. 성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인트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했죠.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그것이 유리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죄 짓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깨우치들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육신을 낳은 것은 육이요 또 성령을 낳은 것은 영이니라 했죠. 교회나 복음 전도 집회나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들은 단편적인 섬김을 요구하는데
그런 곳은 복음을 가짜로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계기가 없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행위는 가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죠. 두 번째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전과 같은 생활 자체로 살았다면 그의 결심은 오래갈 수 없다고 하더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헌신이라 했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강제로 주님 편으로 끌어당겨서 그를 쓰시지 않는다고 하죠.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했죠. 주님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이요. 주님이 쓰지 않으시면 못 쓰는 거죠. 제단에 바친 제물은 살아있어야 한다 했죠. 죽은 것을 바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의 몸을 온전히 남김없이 드려야 된다 했죠. 제단에 바쳐진 제물들은 제단의 노새 뿔에 단단히 고정시켜 움직일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그의 제단 위에 단단히 묶였다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어드린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몸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려보셨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아까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8명의 그 모든 이름들은요, 여자고 남자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아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쓸모없게 보내고, 쓸데없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쓸모없는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손해가 얼마인 거예요? 그것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설교 15분 합니다. 15분. 오래 하면 15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 받고. 주님의 제물. 실업자는 절대로 안 쓰시는 거예요. 실업자는 절대 안 쓰셔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실업자였다면 주님은 안 받아주셨어요. 내가 그래도 비행기라도 값싼 비행기라도 탔으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자신의 인정받음, 더 나은 생활 개선,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정, 목사로는 세상에서의 인정, 성직자 주로 가톨릭 교회 협의회 위치 등은 헌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죠. 헌신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들쓰시는 권한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왜 나를 목사 안 시켰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헌신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모아놨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눈에는 모두가 나무로 보여요. 주님께 날때 소경된 사람이 눈을 흙으로 발라서 이렇게 침에다가 눈에다 파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요즘 안과에 갔는데 안과 의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난리겠죠? 그런데 그것이 더럽고 그런 방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했더라면 눈 못 뜨죠. 네가 뭐가 보이냐? 눈 뜨고 와서 보이냐니까 사람들이 나무 같다 그래. 나무 같다. 나무에는 두 가지 있죠? 살아있는 나무하고 죽은 나무라고. 생명과 죽음의 차이인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는 계절에 따라 성장하지만 죽은 나무는 세월과 더불어 메말라서 썩는 거죠.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있을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나무는 계절에 따라 성장하지만 죽은 나무는 새우와 더불어 메말라서 썩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하물며 구원받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라 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한국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다 했죠. 이 기초 위에 금은 보석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무와 집그루터기는 불에 타버리지만 거짓의 암 교회나 다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요 이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헌신했던 자들이죠. 참다운 헌신을 하지 않는 가짜 목사, 선교사, 교인들과 같다고 했죠. 주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성경대로 헌신해야 된다 했죠. 합당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했죠.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성자로 인정해 주신다 했죠. 거기서 자라나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교회를 벗어나서 어떤 자가 먹고 살기 위해 목사 행세를 했다면 그게 속임수인 것이죠. 그는 일부러 이런 교훈이 있는 성경을 들춰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 다니면 손해만 나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그들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진리로 일깨워 주셔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깨닫고 얻고 생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서도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알고서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은 퇴폐해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오늘 설교를 듣고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